현행 가족법상 부부는 무촌입니다. 알고 계시죠? 무촌, 영촌이에요, 영촌. 그래서 부부를 1촌, 2촌으로 따지지 않고 영촌으로 하는 이유는 부부 관계는 촌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만큼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서로의 허물 다 아는 그런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무촌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올인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배우자입니다.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요. 부부 관계 다음으로 가까운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법률적으로는 1촌이라고 합니다. 1촌. 1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숫자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는 1촌. 굉장히 가까운 관계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와 촌수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밀감의 정도가 내 행복 지수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나하고 촌수 제일 가까운 게 누구예요? 부부, 영촌, 무촌의 부부. 그 다음에 촌수 가까운 게 누구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그래서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내하고 촌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무촌인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친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행복 지수는 높아가고,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감의 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사람의 행복 지수는 점점 낮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그 친밀감이 결국 나의 행복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촌인 부부보다, 그리고 1촌인 부모 자녀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촌수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친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이 부부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예요?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창세전부터 시작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무천인 부부도 이혼합니까 안 합니까? 서로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혼율이 가장 높지요. 조금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성격 차이, 무슨 차이, 뭐 때문에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 남편, 내 아내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를 버리는 또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는 서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사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봐 얼마나 사람 눈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서로 버림받지 않으려고 잘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못하면은 내가 널 버릴 것이다. 그런 엄마들이 많잖아요.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엄마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애들 중에 그 엄마가 도망갈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있는 사로잡혀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답니다. 이유 없이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여러분 보니까 기쁘답니다. 아무 이유가 없대요. 그냥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겁니다. 한 번씩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성경 속에 사람의 음성이 저에게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만나려고 창세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렸단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너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기뻐서 어깨춤이 절로 난단다. 나는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단다. 제발 나하고 친하게 지낼 수 없겠니? 조금만 더 나를 사랑해 줄 수는 없겠니? 조금만 더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는 없겠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주님은 저에게 조금만 더 나에게 관심 가져줄 수 없겠니? 나는 너와 조금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나와 촌수가 가까운 사람과의 친밀감의 그 정도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무촌인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그 가정은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그 친밀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 인간의 어떤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우리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이신 유기선 목사님이 자신의 SNS 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이유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교인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교인이라고 다 행복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교회에는 충성스러운데 정작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낙심한다. 자신에게 낙심하고 교인들에게 분노하고 환경에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한다. 그 목회자의 문제는 목회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했다. 얼마나 행복했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겠는가. 다윗의 환경 여건이 너무 좋아서 그처럼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 다윗의 행복의 비밀은 시편 23편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에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심, 충성,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그 뒤에 그 교회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행복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답니다. 내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좋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하겠지. 정말 멋진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행복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은 그분이 그 간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에 결코 행복할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참 이 성도님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할 수 없었던 이유,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써여 있어요. 나는 안 행복한 사람. 나는 불행한 사람. 얼굴에 써여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거울 보고 오셨습니까? 거울에 비친 여러분들의 얼굴이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너는 불행한 사람, 너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던가요?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행복하진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하나같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 보면은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환경을 따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저것만 잘 되면 행복할 텐데,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최경훈 목사의 인생에서 가장 친밀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내를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낭비나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그때서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녀를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행복을 달라고 요구하죠. 늘 팽팽하게 당신 때문에 불행해.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서로 늘 이것 때문에 긴장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자꾸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이 의무는 자식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이 의무는, 성경에 말하는 부모의 의무는 자식이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인생을 좌우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자식을 통해 성취하려고 하니까는 이 긴장끈이 놓쳐지지 않아가지고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식을 잠시 입양해서 성인 될 때까지 키워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뭘 할지, 어떤 인생을 살지는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이지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친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다윗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을 피해 광야를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광야에서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는 그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행복감으로 말미암아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첫 연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집사님, 뭐가 그래 좋아서 그렇게 맨날 교회 와서 싱글벙글 웃고 다녀? 뭐 자식들 뭐 잘 됐어? 남편 돈 많이 벌었어? 좋은 집 샀어? 아니란 말씀이죠. 그 집사님이 싱글벙글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다 만족스럽기 때문에 싱글벙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말씀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17절에 나라는 이 인칭대명사는 지혜를 의인한 것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18장에 그 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나오죠. 지혜와 명철의 명철 찬양됩니다.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언 8장을 다 읽어보면요, 이 지혜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란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8장 다음에 잠언 9장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잠언 9장 10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라는 것은 1차적으로 지혜를 가리키지만 오늘 7절 말씀처럼 나,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굴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혜를 간절히 찾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나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혜를 가리키지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에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난주 목요일, 오늘이 10일이잖아요. 7일 목요일 밤에 산기도를 이제 시작했어요. 함께 가기로 한 목사님과 목요일 밤 11시 30분에 청계산 기도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그 목요일 날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좀 일찍 출발했는데 도착해보니 밤 10시였어요. 그 목사님 만나려면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청계산 그 산에 후레쉬를 켜고 손전등을 켜고 다 올라갔는데 시냇물도 잘 흐르고요. 그 이제 돌뿌리도 있고 나무 뿌리도 보이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청계산 그 중턱에 보니까는 평평한 기도의 명당 자리가 있더라고요. 딱 여기다 싶어서 거기다가 자리를 딱 깔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잠시 묵상하는 중에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의 심정이 지금 나의 심정이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를 10년 이상 도망 다녔는데 그 사울이 도망 다닌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낮에는 온도가 섭씨 40도, 50도 올라가는 그런 사막이었습니다. 뜨거운 곳이었는데 밤이 되면은 영하권으로 날씨가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윗이 여러분 그 영하의 그 추운 그 광야에서 요즘처럼 5리터 파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추운 옷을 입고 팔팔 떨면서 그 밤에 뭘 했겠습니까? 그가 광야의 그 움막에서 동굴 속에서 그는 그 추위를 이기고 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지요. 그 시편에 다윗의 시가 73편이 나오는데 그 시마다 다윗이 울부짖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글자로 보기 때문에 그의 생동감이 나지 않지만은 그 다윗의 시를 묵상해 보면요, 다윗이 그 추운 겨울밤에 그 광야에서 그 동굴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추위와 무서움,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윗의 그 심정이 제 마음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추운 겨울밤에 그 청계산에 올라가서 딱 무릎을 꿇고 다윗처럼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좀 들립니까?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갔는데 그 가면 밤에 조용한 데 하면요 진짜 막 여기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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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데 제가 2번 하나님을 불렀는데 2번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2번 부르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그리 바빠서 이제야 왔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뭐가 그리 바빠서 나를 만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았니? 그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혼자서 거기서 정성스럽게 엉엉 소리내서 혼자 울었습니다. 사실 제가 2000년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첫 번째 사역한 곳이 이제 수원의 용인입니다. 용인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그때도 겨울이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몇 분하고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한 2번, 3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서 그때는 요즘처럼 좋은 무슨 매트가 없어가지고 비닐 상자를 뜯어가지고 자리를 깔고 비닐 상자를 이렇게 덮고 그 추운 겨울에 산기도를 2번, 3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거 추운 겨울날 산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산기도 오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앞으로 자주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도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바쁘다는 핑계로 더 이상 정상 기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더라고 23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몇 개월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산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산기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정상 기도에 가서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첫날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가 그리 바빠서 이제 왔냐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24년 동안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셨어요. 저를 만나고 싶어서 제가 그곳에 와서 저를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려주셨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지금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아직도 내게 오지 않니? 내가 지금도 너를 이곳에서 기다리는 건 너 모르니? 제발 빨리 와서 나와 좀 교제 나누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그 영혼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라는 찬양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참된 진리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장구한 영원한 재물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된 진리는 부귀와 재물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21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와 재물뿐이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8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 오늘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80세가 되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자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80년 살고 깨달은 참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건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참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백화점을 짓다가 부도 나서 인수하여 지은 교회를 세운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교회였죠. 그 교회 맞은편에는 오피스텔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백 채의 오피스텔이 거기서 질비하게 쫙 줄을 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을 제가 조사해 보니 크게 세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 이혼한 사람. 두 번째, 파산한 사람. 세 번째, 국립암센터에 암치료 받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젊을 때에 나도 한번 성공해 보겠다고, 나도 한번 부자가 되어 보겠다고, 나도 한번 멋진 인생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3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들이 마지막에 와 있는 곳은 일산에 있는 그 오피스텔, 그 좁은 평수의 오피스텔 단칸방에서 그들이 인생을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들이 돌이켜보니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고, 나도 한때는 가정이 있었고, 나도 한때는 건강이 있었고, 난 한때는 CEO였고 직장에 중력이기도 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더듬어 돌아갔더니 그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그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눈물 흘리며 교회에 와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저에게 했던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세상 무경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이혼, 파산, 질병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 이 말이 너무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도 이 세상 부귀영화를 쫓으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성도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제가 고백했던 그 참된 진리를 여러분도 깨우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부귀와 재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사람을 크게 하고 사람을 강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된 진리인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행복을 회복하게 되고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크게 되고 싶으세요? 나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이혼과 파산과
질병과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 청계산 기도원에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추운 겨울밤에 그 청계산 자락자락 굽이마다 얼마나 많은 그 성도님들이 와서 하나님을 찾는지 몰라요. 그 골짜기마다 성도님들이 털을 잡고 거기에 이불을 덮어쓰고 거기서 밤을 새가면서 아버지 주여 하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하나같이 인생의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오셨겠죠. 질병의 문제, 또 무슨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데, 저는 우리 한국의 희망을 청계산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정말 이 표현 죄송한데 이거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병든 닭이 많아요. 그런데 청계산 기도원 갔더니 지금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 한국에 희망이 있구나, 한국에 소망이 있구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0시 반에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목사님은요, 사모님과 성도 3명을 뒤로 보디가드처럼 하고 딱 온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저는 혼자 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말 주눅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은 제 어깨 좀 펴지게 해주세요. 4분이 오시면 제가 가서 목사님! 할 수 있는데 또 혼자 가면 또 주눅 들어가지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신력 있는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제가 유심히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간증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검증된 그런 방송국에서 참 게스트로 초대되어서 간증하는 분들, 그 간증을 제가 유심히 듣는데 공식이 있어요. 공식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간증을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인생을 순탄하게만 살았던 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고 고난과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마지막에 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마지막에 지푸라기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나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인생을 간증의 삶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간증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평생 그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다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인생이 자녀들에게 간증이 되고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누군가에게 간증이 되어 도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첫 단추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간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입니다. 요즘 이 추운 밤에 여러분 뭐 하십니까? 추운 밤에 여러분 뭐 하세요? 추운 밤에 여전히 이불 덮어쓰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골똘히 자기 연민에 젖어서 그렇게 밤을 지새우십니까? 이 추운 겨울밤, 다윗이 그 산 광야에서 그 추운 밤을 뚫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지금도 청계산에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그 추운 밤에 이불 덮어 쓰고 청계산에서 주님을 찾는 그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또 내가 내년에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것인가 혼자 머리 굴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한 해 남은 시간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2023년 여러분의 인생이 간증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